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바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의 헌신을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열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 말씀 잘 청정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묘를 하겠느냐. 이 할례같이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경화가 내 마음에 완악함을 당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아멘. 땀을 많이 흘려서 지칠 수도 있으니까 좀 졸립다 싶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또 뭐에 시원하게 에어컨이 또 틀어지니까 또 졸릴 수가 있어요. 졸리기 전에 벌떡 일어나십시오. 다윗이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외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이 외모로는 받기 전하고 후하고 크게 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어쨌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은사 그리고 새로운 은사들이 이 다윗에게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딱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그걸 받았다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난 거죠. 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루뭉실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러서 기름을 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때가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 눈에 보인다, 가시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할을요 해주실 분이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할 때 역사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블레셋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40일 동안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특별히 블레셋에서는 이 전쟁을 선봉장들끼리 장수 나와라 이 말이요. 장수 나와라. 사내답게 그냥 한번 붙어보자. 결정해보자. 여러 사람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와라. 한 명 딱 대표로 나와라. 블레셋에서는 누가 나와?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옵니다. 내가 나가겠어 해서 골리앗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누구냐? 여러 사람 말고 딱 한 명만 대표로 붙어보자 이 말이죠. 이 골리앗은요 거인 족속이요. 아낙 자손 아시죠? 아낙 자손 엄청 커요. 무서울만큼 커요. 덩치도 있고. 문제는 뭐냐? 블레셋 족속의 장수는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몇천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안 나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누가 가냐? 다윗이 등장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새가 괜히 다윗을 보냈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새가 보낸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세를 통해서 형들, 자식들이 궁금한 그 마음을 줘서 보내게 한 거예요.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 안 부었어요? 다윗을 부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 부었어. 외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가라 그랬더니 가잖아요. 다른 군도덕이 말이 없어. 안 가요. 그 무서운 전쟁터 왜 나를 보내요. 나 청소년인데 왜 그렇게 할 법도 되는데 안 해. 오케이. 바로 양 맡기는 사람한테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갑니다. 그래 그 순간이 뭡니까? 오늘 지금 골리앗과 맞설 붙어보자. 맞설 사람 나와라. 이런 상황 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다윗이 등장했어요.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 그래서 싸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 보기만 봐도 기절해 버릴 것 같아. 너무 무서우니까. 크니까. 우락부락하게도 생겼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때가 왔다 싶은 거야. 이게 바로 카이로스야. 하나님이 너가 너를 내어놓을 때가 됐구나. 우리는 그래서 훈련하고 있을 뿐이야. 딱 때가 되면 너를 이제 써야 되겠다 싶을 때 딱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역사를 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때가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새의 마음을 통해서 자식들을 보고 싶다. 자식들이 궁금하다. 전쟁터에서 잘 있는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윗에게 어떻게 지금 형들이 지내고 있는가 보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그 안에서는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윗아, 너희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좀 와봐라. 아버지가 걱정이다. 걱정이어야.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기별도 없네. 네가 보고 아버지에게 전쟁의 상황을 좀 살피고 좀 와서 알려주라. 막내 아들에게 말이에요. 예, 아버지. 그래서 바리바리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보내죠. 다윗은 칼같이 순종을 하죠. 아버지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이건 뭐냐? 다윗의 인격, 아버지에 대한 효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안 가요. 그렇게 무서운데 안 가요. 이러지 않아요. 바로 갑니다. 그 형들에게 줄 음식뿐만 싼 게 아니라 군대의 천부장들과 장수들에게 보낼 선물도 싸서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뭐예요? 그런 꼴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꼴이요. 괴물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다들 벌벌벌 떨고만 있는 그 현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 소리를 누가 듣냐? 다윗이 들어요. 이 블레셋 족속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이야. 조롱하고 말이야.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팍 거룩한 분노가 막 나온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확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지 지금 할 일도 받지 않는 거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다윗의 눈이 완전히 튀겨 나왔어요 지금. 더군다나 뭐라고냐 사울왕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 만약에 누군가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순다면 부자가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딸을 주겠다. 자신의 딸을 주고 또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그와 그 집안을 높여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돈이 또 맺어진 거지. 그럼 얼마나 이미 돼버린 거예요.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아주 이제 뭡니까? 태평세월로 사는 거예요. 탁 사돈만 맺어버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세금의 문제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엄청난 약속의 소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돈을 어마어마해 줘서 부자가 되게 해줄게. 뿐만 아니라 내 딸도 주겠다. 내 공주도 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 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 소리가 3,000명의 군사들도 소리 안 들리고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리는데 다윗의 형들도 소리 안 들리는데 누가 들어? 아니 형을 보러 온 다윗은 그 소리가 들리네. 이 소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소리를 안 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여기가 확 닿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벌벌벌벌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꽂히질 않아. 다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다윗은 뭡니까? 골리앗이 커 보인 게 아니라 그게 딱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먹히지는 않았는데 어린 다윗에게만 이 소년에게만 이 소리가 딱 먹혀들어 버렸어. 먹혔어. 딱 먹혔어. 들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다윗처럼 저나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귀가 뻥 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천 명은 있어도 그것을 겉으로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심령을 펑 울려가지고 와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는 걸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야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소리는 잠재우고 주님의 소리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서 큰형을 만나는데 누구요? 엘리압이요. 또 엘이라는 것은 붙었네. 엘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요. 엘리압이요. 엘리압 큰형을 만났어. 그런데 그 형은 어때? 딱 막둥이 다윗을 보고 탐탁지 않게 보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말을 던져. 조그만 게 말이야. 조그만 것이 말이야. 올 때 안 올 때를 다 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교만하네. 완악하네. 진짜 못 봐주겠네. 못하구나. 아, 얼마나 지금 막내가 거기까지 왔는데 옷 다친 데 없냐 어쩌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이러고 있어. 그냥 평상시에 다윗에 대해서 좋게 봤어 안 좋게 봤어. 안 좋게 보니까 이 소리가 나겠죠. 사랑한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을 지경이고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말이야 너는 심간편하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조그만 것이 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돌봐야 할 너 양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고 어디다 놔두고 땡겨치고 와버리냐 이 말 땡겨치고 와버리냐.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말해.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 이런저런 말을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요. 짧게 답변합니다. 뭐라 그래? 형님, 제가 여기 온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 엘리압 형님, 다 이유가 있지요. 그 소리 왜 안 했는지. 이 말만 하고 딱 입을 다물어버려요. 할 말은 있지만 말 않겠다 이 말이요. 얼마나 뻥쩍했을까요? 뻥쩍죠. 누가 형님인지 모르겠어요. 바꿔진 것 같아. 바꿔진 것 같아. 그리고 하는 말이 30절을 보면 뭐라 그래? 또 돌아서서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과 같이 똑같이 말해. 물어봐. 그러니까 백성이 또 전과 같이 똑같이 대답해. 이야. 저는 이 30절에서 보면요. 이 다윗에 대한 엄청난 큰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 다윗이 보여준 믿음.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확하게 30절에서 보여줘. 어떤 믿음이요? 큰형이 와서 퉁명스럽게 뭐랬다 저쨌다 못됐다 뭐 교만하다 어쨌다 저쨌다 네 할 일 어디다 때려치고 왔냐 막 이런저런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빈정거리면서 말해도 결코 거기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다 있지요 형님. 그 말 딱 하고 해버리고 짧게만 대답만 해놓고 자기 일을 계속 다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또 건네는 거야. 뒤돌아보고 딱 형님하고 딱 그런 말 끊고 야,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믿음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수롭지도 않는 일에 계속해서 형님하고 말라도 말라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형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요. 시간 낭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버리고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이 뭐냐? 그 누가 해방을 하고 계속 말하는 행위를 막 한다 할지라도 끊어. 누가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해도 기운을 거기다 팍
꺼지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아. 뭐 이유가 다 있죠 하고 딱 자기 일을 해버려.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형님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연적을 하십니까? 지금 좀 보십시오. 저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섭하네요 진짜. 아니 막 그래 안 그래?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은 당신 말이고 나는 내 믿음으로 행하겠다 이 말이야. 그것은 당신이 나를 본 것이지만 당신이 본다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게 아랑곳하잖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던 일을 하고 형이 와갖고 뭐라고 말을 하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마디로만 딱 끊어버리고 다시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뜻을 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다윗을 보니까 신약에 보면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거든요. 누굽니까? 디메오의 아들 누구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누구? 바디메오. 바자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디메오. 아멘? 바는 아들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 신앙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46절부터 52절 한번 쫙 제가 한번 읽어보게 잘 들어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엄청나게 무리들이 많아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길가에서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조용히 좀 해라. 진짜 시끄럽네.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되 그 소리에 잠잠하라.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섭니다. 안 가시고 더 이상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래요. 그를 부르라. 야 하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뭐라 그래? 참 이제서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 사람들이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하니까 맹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겉옷을 내버리고요. 와라고 하니까 막 겉옷 내던져버리고 막 뛰어 일어나. 예수께 펄떡 나가버려. 이 사람은 준비된 자야. 와라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겉옷 필요 없어.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 이르되 다른 거 없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는 안 보였겠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막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 구원해? 예수님이 구원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것이 뭐냐? 저 예수님한테 내가 가기만 하면 저 예수님이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신다. 그 믿음이요. 아멘. 그게 믿음. 나는 예수만 믿으면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음, 정확한 믿음.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루뭉실한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막 겉옷이고 뭐고 내 던져로 막 뛰어 일어나 가는 거요. 막 그러니까 뭘 해주기를 원하니까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떠들지 마라 하고 윽박지르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윗의 형님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뭐 이유가 있죠. 그 말 외에는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다윗처럼 이 바디메오도 여러 사람들의 소리는 아랑곳을 안 해. 윽박지른 소리 절대 그런 잠잠하고 떠들지 마라 꾸짖음에도 그런 소리 안 해.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아예 오늘 나를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딱 멈춰서 그를 부르라 그런 거예요. 그 소리 음성에는 나 오늘 절대적으로 예수를 안 만나면 안 가. 이 자리 꼼짝 안 할 거야. 예수를 난 만나기까지는 절대 꼼짝 안 할 거야. 예수님 꼭 만나 주실 거야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다 소리 지른 거예요. 나 구원해 달라고. 절대로 나 안 만나주면 자리에 안 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만나줘야 되겠다. 안 만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다. 주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믿음이 본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불렀다는 것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으면요. 거두시고 모시고 내던져버리고 도망가겠어요. 주님 앞에. 그 봐보세요. 그 믿음. 바디메오 믿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모든 겉옷 다 벗겨버려야 돼. 그냥 나와.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있고 소원한 것이 있으면 오늘은 꼭 주님을 만나야겠어.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으면 안 만나면 이 자리를 뜨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보셔요. 나 오늘 이거 받지 못하면 못 갑니다요. 못 갑니다요. 제가 20살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생각이 펑 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니까. 나 오늘 절대 이 철야 예배 때 나 이 방언 받지 못하면 주님 안 떠나갑니다. 여기 자리 절대 안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무나 역사 안 해. 아무나 운행 안 해. 그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했을 때 간단하죠. 예,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지만 이것도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저것도 이것도 다 해 주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믿느냐 그 말이요. 네가 믿느냐 그 말이요. 믿느냐. 이거요. 이 차이요. 제대로 믿을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시사를 해줍니다. 믿어도 네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주님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소리가 나겠어요. 웅성웅성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거 내가 오늘 꼭 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이 안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뭐 오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기도 응답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 간절함의 그러한 그 기대치가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크고 넓고 엄청나게 높고 한 그 사람에게 주님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막 우는 자에게 젖을 먼저 물리듯이.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요. 눈도 안 보인 것이 말이야.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병신이 말이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와서 소리를 질러 눈도 안 보인 주제에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면서 상처를 준 사람도 분명히 개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에 자존심도 상해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를 불쌍히만 여기신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나는 눈이 떠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잘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오직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야만 돼. 더 크게 주님을 부르고 외쳐야지.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말이야 하면서 막 마음을 다짐을 가지고 하고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를 질러버린 거야. 악을 쓰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군중 속에서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의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멈추신 거죠.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실까요?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이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다시 말하면 다윗의 큰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창피해. 동생이 어디다 외고 와가지고 말이야. ጭ가는 것이 와가지고 뭐 이래요. 예. 뭐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자기가 미안하다 이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막 저런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그렇게 뭔데 거기서 간섭하냐 이 말이야.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우리도 감히 못하는 걸 네가 뭘 한다 이 말이야. 뭘 한다고. 지금 까불고 있어 지금. 그런 거요. 예.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도 있었어요. 엘리압이 큰형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자기가 받는 것이 맞는데 자기는 안 받고 막내 동생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쏜길 나버리지. 쏜길 나버려.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막내가 받으니 쏜길 나버려. 그 짜증도 나고 시기심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지 않아도 막내에게 귀한 축복이 간 것도 화가 난 아주 그 상황인데 전쟁 때 딸랑딸랑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골리앗을 쳐부수면 그런 선물을 준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그래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뭐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불견이다 이 말이에요. 꼴불견.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까불고 있어요. 조그마한 것이. 그러면서 함부로 대한 거예요. 다윗 동생을. 막둥이를. 형 엘리압이 생각한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 안에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겉만 보고는 그 동생 그 자체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몰랐어 엘리압은. 근데 이제 딱 보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윗은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반드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당연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걸 알아요. 이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면 모두가 이방 블레셋 족속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른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른이요. 신앙적으로는. 지금 왕도 벌벌벌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이 10대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누가 어른이요? 주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감히 해요. 절대로 이방 족속에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종이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누가 생각해? 다윗이. 주여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마귀의 백성에게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요. 절대로 저 불에서 이제 사탄마귀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요. 내주지 마십시오. 내주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가서 치료더라도 제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으시지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니까 저들의 종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니까 그 언약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저들에게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막 이처럼 다윗 속에는 이런 피가 막 들끓고 있어. 막 들끓고 있어. 그러니까 남 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 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지금 골리앗이 지금 웬만하면 그 창에 그냥 맞으면 한순간에 그냥 죽어버릴 건데 그것에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골리앗이. 아니 다윗이 장난하는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피가 꿀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덩치는 크지만은 지금 할례도 받지 않는 인간이 우리 하나님 모여가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족속에게 종살이하도록 못 보낸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이 없고 어린 청소년이지만 10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혼자 맞서서 딱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마어마한 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가 지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잡하죠. 인간적으로는 착잡 안 하겠어요, 여러분. 물맷돌을 5개로 골랐을 건데 골랐을 때 얼마나 착잡했겠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양을 구할 때 곰 앞에서 사자를 갖다가 막 곰도 치고 막 사자도 치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것 좀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물맷돌을 고를 때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두려움이 때로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신에 푹 잠겨져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아마도 물맷돌을 골랐을 거예요. 주님은 그때부터 안 거예요. 알아요. 보낼 때부터 주님 미리 아셨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요, 어디까지 가야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아무 걱정도 없이 하나님만 느껴지는, 하나님만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상태.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만 내 안에 가득 차서 느껴지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가 오면 분명히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어. 그 평강함 속에서 응답이 와. 그리고 매일매일 개인 기도, 저의 개인 기도의 경건 훈련, 거기까지 가는 경건 훈련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 다윗은 물맷돌을 고르면서요, 마음을 고르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하나님만 느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남들은 보이잖아. 작게만 보이지. 그러니까 엘리압도 깔깔거리고 저 골리앗도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만 보는 거예요. 피덩이 소년만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느껴지는 그 상태라면 반드시 어떠한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꽉 차 있다면요, 쉽게 풀립니다. 모든 것이. 네. 전쟁은 여러분 사람의 머리 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아멘. 전쟁에, 그래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것. 성도의 것이란 뭐냐? 믿음의 사람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직장이든 사업이든 말로 할 수 없는 영적 공격이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이 모든 싸움과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에 불을 내려 주소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이 임한 다윗이요. 다 태워버려. 다 골리앗이고 뭐시고 다 태워버려 그냥.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귀신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깍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귀신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예.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엘라 골짜기에 그 뒤쪽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있는 저 산을 쳐다본 거야. 저 산은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 골리앗은 네가 아무리 크다 해도 저 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저 산보다는 크지 못해.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보다는 또 더 크지 못하는 거야. 이걸 본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 성령 충만한 믿음이었어. 다윗에게 장군들이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오직 혼자예요. 혼자.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한테 간다 이 말이야.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간다. 너는 무기 갖고 오지.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걸고 간다 이 말이야. 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주 멋져버려요. 멋져버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나는 혼자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벌벌벌, 오히려 누가 벌벌벌 떠는가? 골리앗의 영혼이 벌벌 떨어. 자기는 몰라. 육체는 지금 몰라. 그러나 골리앗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기침 소리만 들어도 막 깜짝깜짝 놀랄 것이고 말 소리보다 깜짝 울릴 것이고 하도 몸이 크니까 말 소리도 그렇고 몸도 거인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고 담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벌벌벌 하는데 다윗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말이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골리앗은 육체적으로 봤으니까 웃기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한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진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뱉은 말을 절대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책임져 버려요. 사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윗아, 너 죽는다.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상대 안 돼요. 상대 안 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다윗 전혀 반대로 말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다 건져주셨습니다.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문제될 거 없어요. 전쟁을 제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인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야,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 안 해요. 뭐 하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뭘 최소한 하냐면은 자기가 고백한 그 선포의 내용을 알아요. 내가 고백한 선포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주님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거든. 하나님 의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어디 있든지 버스를 타든지 뭘 하든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같이 맞서서 싸워버려요. 또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틀어버렸다 그러면 나도 억울하니까 같이 거짓말 틀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콩가루가 되어서 힘들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콩가루가 안 돼. 항상 초월적인 힘이 있어. 엘리압이 뭐라 해도 다윗은 이유가 있죠 하면서 자기 일을 해버려. 콩가루가 안 됩니다. 안 싸워. 바디메오 자기에게 병신 같다 어쨌든 누가 뭐라 해도 잠잠하고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하냐고 꾸짖어도 상관없어. 오직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초월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째요? 초월적인 힘이 있어. 파워가. 아멘? 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팍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요 도대체 그 말에 묶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설사 내가 너무 심한 상처의 말을 듣는다 해도 내가 듣는다 해도 거기에 끌려다닌다거나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무슨 말을 하냐?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말을 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를 알 수 있어요. 아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시면 말에 임합니다. 말이에요. 경건은요 입술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경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움직이지 않아요. 이 혀를 섣불리 안 써요. 이 새치의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의 사람은 이 새치혀를 잘 안 눌려요. 아멘. 왜? 항상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피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언권이라는 게 있어. 말의 힘, 언권, 말의 권세가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 다 주님이 몰아주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높인다. 여호와를 높여라 이 말이야.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요. 아멘. 하나님 무시해요. 우리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우리를 부끄러워해버려. 천군천사들 앞에서. 아멘. 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믿음은 바로 전과 같이 말하더라. 똑같이 또 전과 같이 또 그 말이 뭔 뜻이야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전과 같이 말하더라. 그 말 그 말이었어요. 뭐 어쩐다고요? 저 골리앗과 싸우면 어쩐다고요? 뭐 사울이 왕이 뭐 딸을 주고 못 주고 못 주고 그런 그 말이요. 그걸 또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전과 같이 말하더라 이 믿음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말하면 원매 기주고 그리고 그냥 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실수했나 봐 하면서 타협한 사람이 있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피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절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항상 뭐예요? 있는 고자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딱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된 것을 이미 확신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이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미 됐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그 현실이지. 그러나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곧 될 것을 믿고 간다. 이것이 믿음이요. 그러면 그게 와 있어. 아멘.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냐?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마가복음 11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그 고미라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해봐라.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다고 주님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딱 주어져야지. 나 있네 하고 웃고 없는데 뭐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기도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얹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보여도 얹어 주신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지금은 없어도 뭐 마술한 것 같아? 지금은 없어도 뭡니까? 때가 되면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얹혀 주더라 이 말이에요. 있네.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졌다고 말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사람 보기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었어 이 사람은. 근데요 사람들 다 몰라봤어 다윗을.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성령불이 불덩어리 있다는 것을,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 다 볼 줄 몰라. 다 까막눈이어가지고 영적으로는 다 까막눈이고 다 잠들어 있어갖고 몰라. 3,000명이나 명인데 다 몰라. 양쪽 군대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하물며 형들도 몰랐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는 다윗에게 없었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느껴. 나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행동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어쩐 줄 아세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듣게 말하는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하나님을 쓰시지 않아요. 엘리야를 주님은 안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을 써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은 왕의 자리에 딱 앉혀 놓습니다. 왕좌에 딱 앉혀 놓습니다. 잘나고 잘생긴 사람 안 했어. 제일 거기서 후진. 그래도 눈동자 바짝바짝 하잖아. 그 다윗을 앉혀. 형 엘리압에게 다윗이 아무리 형에게는 다윗이 동생이지만 핏줄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면 다윗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이치가 아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왕의 이치에 턱 올려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까불고 있지만 뭣도 모르고 까불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돼. 꼬맹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냐 이 말이야. 그 믿음은 정과 같이 말하더라 이 믿음이요. 정과 같이 말하더라 이 말이요. 누가 뭐라 그래 소용없어. 거기에 빠지지 않아. 거기에 확 빠지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잘라버리고 자기 일을 그대로 나가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과 같이 말하더라 이 믿음.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되어져라, 이 태산은 무너져라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콩알만한 이 돌덩이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 옛날에는 잘했는데 예전에 막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따라라 질병을 치더라 막 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것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요 그 사람 빨리 믿음을 회복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 오직 간 길 다만 예수, 그 예수께로 와야 돼. 그 예수께로 오는 게 믿음이거든. 아멘. 예수를 보죠. 나의 능력은 없어. 나는 정말 연약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강하거든. 부활의 영은 강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강하거든. 나는 죽어있지만은 주님을 살리기 때문에. 아멘. 믿음이요. 믿음이 뭡니까? 이기래. 믿음이 이기래.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거, 팍팍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에는 없어. 믿음에는. 아멘. 믿음.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있고 성령의 소멸도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소멸이 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멸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언제 오냐? 첫 번째는 언제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도적질할 때 성령이 소멸이 와. 성령 떠나가 버려요. 당장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이 마냥 취해버린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성령이 도무지 있지를 못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 성령이 구할 필요가 없어. 그 성전에 부패돼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 성령이 소멸되니까 악신에 시달려서 미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악신에 시달려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그래갖고 다윗이 막 악기를 타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하잖아. 악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가, 충만한 기름 부은 자가 막 악기를 타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또 성령이 소멸되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 소멸합니다. 이유가 없어. 불순종하고 성령이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성령이 구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죄를 지었다 떠나가는 거야. 죄 지면 떠나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더 이상 쓸 수 없고요. 더 이상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요. 너는 주의 종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으니 나는 다른 사람을 써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겠구나 하고 그 사람 떠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왕자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던져주냐? 다윗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버림받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소멸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울고 시편 51편에서 제발 성령만은 거두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해요.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가 선포하고 듣고 막 자기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말을 자기가 말하는 걸 막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자시고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높인 자가 없는데 딱 한 사람이 높이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쓴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이요. 예, 다윗이요. 힘 있는 자 안 써요. 창 있는 자 안 써요. 무기 있는 자 안 써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어도 담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음에 담력이 없으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담력이 없고 벌벌 떨고 있으면 핵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담력이 어마어마하면 물맷돌도요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무섭지만 용기를 갖고 올라갑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이 저는 부러운 거예요. 너무 멋져요 하나님. 다윗의 믿음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나도 다윗의 믿음 좀 줘봐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저도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좋은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절대로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셔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체된다는 것을, 모든 것에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것에 간섭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정확하게 확신 있게 알았어요. 뭘 알아도 그냥 정확하게 확신 있게 알아야 돼요. 두루뭉실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된다는 할 때는요. 왜 순종을 하냐면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뭔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그걸 불신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주체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타협이 되어주고 어떤 순간부터 사람의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다면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외에는 답이 없어. 왜 그러냐. 눈치를 보고 타협을 하게 되고 세상 것과 타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을 못 쓰게 해. 뭐가? 사단이. 성령의 힘을 못 쓰게 해줘. 왜?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사단이 못 들어오거든. 사단의 영이. 근데 내 안에 이게 성령이 소멸되니까 누가 와? 거짓의 영이 온단 말이야. 거짓의 영이 계속 채워가니까 악바리가 나온 거야. 사단이. 썩어진 것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기도에 대한 막막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블랙홀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블랙홀에 확 빠져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골리앗을 쳐 죽일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맷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것쯤이야 5개 다 쓰지 않았어.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서 한 방에 다 꽂혀갖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한 방에 툭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역사는 깨끗합니다. 단방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저분하지 않아 일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진행하는 게 깨끗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죠. 흘리지 않으셔 하나님 일은. 그래서 다윗은 엘라 골짜기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올라가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3일 길 가잖아.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저절로 나왔겠어요. 여러분 가요. 턱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 지금. 갑옷 팍 이고 칼 엄청나게 잡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싸우려고 한 장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어린 소년은 가. 상대가 안 될 만한 강한 블레셋 군사들이 그리고 쫙 보는 데서 얼마나 뭡니까 벌써부터 간담이 높겠어요.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도 장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되겠냐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아무리 불신이 여러분의 목구멍을 끌어당겨도 그래 되겠냐 안 되지 그러면 너 아무것도 못해야 해도 못해야 나오기 전에 된다 이래야 돼. 아멘. 이거 그렇게 하면 하지 마라 그래. 아니야 한다 막 해야 돼.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아멘. 거기에 타입 들어가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을요 여러분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멘. 얼마나 구석구석 우리의 구석구석마다 귀신이 타고 들어와. 어디 숨었는지 모르고 보여야지 말이지. 보여야지 말이지. 잠이야 하고 자면 아유 피곤하라. 잠자버려. 벌써 잠자버려. 어느덧 말똥말똥하시고 막 불신해도 그래 안 된다 너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되겠냐 무슨 말이야 된다 이렇게 전목님을 다해서 발동해야 돼. 된다 이래야 돼. 아멘. 안 되는 곳이 있어. 순종하지 말아버려. 순종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아멘. 그게 전투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전투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전투요. 사단은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 하라니까 사단은 하지 마라. 그러면 몸 여기서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실질적으로 찬양을 하실 때도 고지가 있어. 고지가. 근데 그런 생각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전투요. 제가 그랬죠. 전투요. 고지를 넘었을 때 하나님 확 열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사님이 9시 내가 상을 봤을 때 9시 45분 8시 45분 끝나겠네. 그럼 나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 9시까지 나 갈래. 9시까지 8시 45분이요 15분 더 연장 9시까지. 그럼 벌써 끝났네 이거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역사 가운데 찬양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하나도 없어. 사단들은 아유 얼마나 힘드냐 여기까지 오면 무슨 소리요. 주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이겠어요. 충만하지. 근데 사단들 그 딱 정점이 있어 거기가. 근데 거기다 팍 차고 갔을 때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 순간을 깨셔야 돼. 그 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세요. 믿음의 어떠한 그런 그 정점에 그것을 깨셔야 돼. 깨고 확 그냥 그 누구도 그냥 아이고 저기는 안 돼. 아이고 징그러워 사단이. 아이고 이제 징그러워. 아이고 다른 사람 건드린 것이 훨씬 낫아. 저 사람 안 돼. 쑤셔도 안 들어가.
다른 사람 잡으러 가자. 다른 사람 잡으러 가. 시간 낭비다.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저 사람 건드리면 더 기도해본다니. 안 돼. 저 시한폭탄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한폭탄이요. 여러분 사단들에게 있어서 시한폭탄이 돼야지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터지면 다 죽지. 자기들이 죽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돼가지고 폭탄 터뜨려야 돼 그들한테.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그냥 싹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그냥 뭡니까?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빙빙 돌지도 못하게 해야 돼. 예.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다. 하나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 선포해야 돼. 막 생각 속에서는 아야 그래야 막 속삭여. 야 얼마나 그러냐. 야 하지 마라 그래. 야 이거 아깝다. 야 이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뭔 소리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벌써 잘 아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신 줄 아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침이다 이거. 알았어?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래서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가르쳐줘도 몰라? 네. 이런 영적인 세계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타협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믿음 위에는 그 비결이 없어요. 믿음 위에는 비결이 없어요. 믿음 위에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아주 정점까지 그냥 때리고 가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도대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세련됐습니까? 믿음이 세련됐어?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 용품의 믿음입니까? 와 믿음 좋다. 액세서리용? 주기철 목사님한테 믿음이 좋다고 했어 그 당시에? 미쳤다고 했어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만 딱 해보면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다 신사참배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세련된 믿음이에요. 세련된 믿음. 그때 주기철 목사님요 다 손가락질했어. 손가락질. 믿음 지키기 위해서 혼자 고독한 그 길을 갔어. 십자가의 길을. 타협도 하지 않고 퉁퉁 부어가서 죽었어. 사망하셨어. 순교하셔서 순교. 그분을 그 믿음을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주고 비춰주기 위한 믿음입니까? 액세서리용의 믿음처럼 나 이렇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진실된 믿음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은 믿음이어야 돼. 아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어야 돼. 금은 순전한 금이어야지 금이죠. 다른 것이 들어오면 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야. 다른 것이 왔으면 그 믿음 아니요. 오늘 그 어떤 큰 골리앗 같은 큰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아멘. 못할 게 없다니까. 아멘. 못할 게 없어. 사단들은 계속 여러분 공격합니다. 다 공격해요. 뭘로 공격한 줄 아세요? 생각으로 공격했다가 눈으로 공격했다가 입으로 공격했다가 귀로 공격했다가 기가 막히게 쏘아불죠. 마음을 탁 걸어불죠. 후꾸로 탁 낚시질 해불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건져주신다는 의미는요. 이 족속에서부터 이 골리앗에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괴로움에서 분리해 주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말 속에는. 외로움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분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줘. 아멘. 이러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방.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에게서부터 분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조롱하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막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유하거나 그러지 않고 못 쓴다고 해서 가난한 거예요? 아니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뭐가 가난합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아파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누구냐? 우리는요, 예수님 짤이고 하나님 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예요. 그래 안 그래? 공주예요. 우리가 지금 배가 조금 고프다고 해서 우리가 거지요? 그래서 비열해지게 됩니까? 여기 쭈삐 저기 쭈삐 좀 얻어먹으려고 우리가 고집니까? 당당함이 있어야 돼. 아멘. 배고파도 주를 위해서 뭡니까? 주님이 나 배고파하지 않겠지?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목회하면서 초창기 때 배고플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왜? 겸손케 하기 위해서. 아멘. 무조건 배부른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조건 많이 먹고 배부른 게 좋은 줄 아세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고플 때가 복이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걸 주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훈련이 안 됐다. 감사가 어디가 나와? 무엇 때문에 감사가 나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야 한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발달이 있겠고 발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이런 연약한 곳에서부터 주님이 어쩐다고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에서 분리시켜 주겠다. 사단에게서부터 분리시켜 주겠다. 더 이상 조롱하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겠다. 너 인생 도대체 더 이상 남들에게 의해서 조롱당하지 않게 분리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 지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걸 떼어주실 때가 있을 거야. 때가 있으니까. 지금 슬픔이 있어. 슬픔이. 이것도 하나님이 분리시켜 줄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으로 알게 하실 거야.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하실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말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간 자가 다윗이었어요. 결말적인 신앙.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지만 마지막에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 결말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져 버려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탈출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우신다. 이것을 마지막에 그렇게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이 결말적 신앙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가다가 신앙이 넘어져 버려. 자빠져 버려. 흔들거려. 딱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 지금 힘들지만 마지막 내 인생은 이것이다. 탁 잡아놓으면 흔들림 없어요, 여러분. 아멘. 자빠져서 아파하고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가 죽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말적 신앙이 없으면. 결말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다윗과 같이 결말적 신앙, 이 결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지금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지금 가는데 다리는 때론 뭡니까? 담력이 있어도 벌벌 떨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자. 지금은 벌벌 떨려도 끝나고 보자. 네 끝나고 나면 너는 이미 내 물맷돌에 너는 쓰러져 있어. 하나님 나를 세우실 거야. 그 결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뭔 이런 어려움은 지금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요? 내가 뭘 죄 지었어요? 나를 보내셔가지고 형님들한테 보내셔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나가잖아요. 본인이. 결말적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 같은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 아무리 큰 골리앗이란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란다 할지라도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무조건 다 되셔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배워도 너무너무 잘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존귀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그 목표까지 너는 안전하게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결말적 신앙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신뢰해라. 아멘. 어떤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자는 마귀가 계속 조롱해도 마귀 말아 쳐버려요. 쳐버려. 하나님 신뢰 않는 거야.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골라서 듣기 때문에 다 듣는 것이 아니야. 골라서 내 영에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내 영이 소성게 해주고 내 영이 죽어질 것은 절대로 갖고 오지 않아. 내 영이 살 것만 골라서 먹기 때문에. 말도. 아멘. 여러분 죽을 말 듣지 마세요. 살 말을 들어야지 내 영을. 예? 그걸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취사 선택. 내가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은 내 하나님의 자유 의사를 줬잖아. 그래 안 그래? 모든 음식도 나에게 먹으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자유 의사를 발동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먹잖아. 그래 안 그래? 음식도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걸 내가 취사 선택해서 먹는 거야. 내가 취사 선택해서 입는 거야. 내가 취사 선택해서 신발을 신는 거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뭐뭐도 하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것도 내가 보고 선택해서 내가 듣는 것도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내가 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새겨야 되겠다. 아닌 것은 잘라버려라 이 말이요. 아멘. 잘라라 이 말이요. 그래야지 되는 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요 골라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언어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되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깼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뚫는 거예요. 기도로 뚫어야 돼. 아멘. 기도로 뚫어야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아멘.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많이 쓰셔야 돼. 아멘.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던 것을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말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형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기 때문에 말까지 기름 부으심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 우리도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직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멘. 네. 저에게 여러분 안수를 몇 번 받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안수? 네. 안수 받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안수했을 때 날 많이 안수를 하지 않아요. 난 많이 안수를 안 해. 본인 스스로 얹고 하라 그러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잘 안 해. 근데 제가 안수했었을 때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언이 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 이 말이요. 지금도 기억해서 그 말씀 붙잡고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힘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어디다 간대둔데 어디다 놔둬버리고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니까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약속의 열쇠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없어 열쇠가. 잊어버렸어.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열쇠를 잊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그래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까먹어버려. 어디 가버렸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 까먹어버렸어. 열 수가 없어.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열어지지. 말씀이라고 해서 다 들어와요? 아니요. 믿음의 통로를 열고 말씀을 보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캐논의 말씀은요.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적혀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읽어지는 게 성경책이에요.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말씀. 나를 살리고 세우는 말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이건 방언이요. 한글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방언이요. 그러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방언이 아니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처럼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이 권세를 쓰지 못하게 누가 와서 학대를 하냐? 블레셋이 학대를 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학대를 해. 자꾸 입술에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사단이가 틱틱틱틱 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열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처럼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 권세를 못 쓰게 그렇게 블레셋 사단이 와서 학대를 하는 거죠.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금이 다 저려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학대가 일어나니까 사단들로 하여금 구타당하고 막 학대를 당하니까 벌벌벌벌 해가지고 길을 못 쓰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아셨어요? 아멘도 못하고 할렐루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고백 못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말 못해. 왜요?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사단으로부터. 레프트 라이트 다 두들맞고 있으니까 시퍼렇게 멍들어 있거든. 그 환자가 영적으로 환자가 어떻게 힘을 내고 올 수 있겠어. 사탄에게 밟고 질질질질 밟고 끌고 다니고 있는데 힘을 써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거의 그냥 시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있어. 믿음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응답이 없고 100시간을 해도 응답이 전혀 없고 무슨 영적인 낭비냐 이 말이에요. 무슨 영적인 낭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낭비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그 글이 있었어요. 정말 성도들을 기도하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쓰레기통으로 하늘의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 그런 글이 있어. 여러분 믿음을 되찾아오셔야 되고요. 믿음 아니고선 길이 없고요. 어떤 해방이 오더라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전과 같이 말해. 전과 같이 내가 할 일은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요. 보세요. 누가 다윗은 가장 가까운 자기 형, 큰형 엘리압을 통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사단이요. 귀신 그래갖고 귀신이 머리 풀고 와서 그렇게 공격 안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단이. 아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은 더 그냥 우리가 쫓아낼 수 있고 막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지가 않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 그래? 야야야, 네가 백수잖냐? 야 백수를 지금 몇 년 동안 했냐? 야 3년이나 보다 5년까지 지금 너 혼자 놀고 있었는데 지금 뭔 취직한다고 공부해야 아야 그냥 있어라 그냥 있어 그냥 자빠져 있어야 낭비야 낭비 안돼야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준 게 도와주는 거야. 누가 그래? 자기 집 식구가 그렇게 말을 해. 너는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잖냐. 돈만 까먹고 하지 말아야 가만히 있는 게 너는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옆에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보니까 다 자근자근 박아나쁜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래 맞다 또 그걸 인정해. 내가 뭘 알겠어. 그래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실패작해서 에이구 때려쳐버려야지. 이거 뭡니까? 그 생각을 마귀가 또 줘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 꺼져 죽어버리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기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요 레프트 라이트 다 두들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사람이 뭔 기운을 가지고 주의하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이 사단의 말을 듣거든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선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하시냐?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비켜!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비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지금은 내가 아주 훈련 기간이야. 내가 교만할까 봐 지금 5년이고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셔. 결말적인 신앙 갖고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 나를 세우게 돼 있어. 난 어디까지 그렇게 할 거야. 내 마음의 골리앗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너졌다. 그렇게 해야 돼. 내 마음의 골리앗. 나를 벌벌 떨게 하는 골리앗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너졌다. 그리고 밖에 있는 골리앗.
가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통해서 그 골리앗은 내가 말하고 선포할 때 무너진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 전투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10번 말해봐라. 내가 11번을 주님을 선포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지.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없어. 내 생각 속에서 10번 말하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11번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냥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막 짓눌러 버리려면 11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최소한. 그래야지 10번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100번 나를 조롱하면 나는 101번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아낼 것이다. 네가 1000번을 나를 조롱해 나는 1001번을 선포해 버릴 것이다. 너를 몰아낼 것이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내가 이겨야죠. 지면 안 되잖아. 그 선포를 한순간 골리앗은 무너지게 돼 있어. 팍팍팍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순간 그래서 골리앗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가난이 해결이 돼버리고 그 가난을 붙들고 있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궁핍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무너지게 되니까 가난에 이제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살이 찌는 것이요. 이 시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여러분 제시받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멘. 오직 믿음, 신실한 믿음. 루또가 말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아멘. 내 안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내 혀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아멘.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나 참고할 뿐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오직 뭐예요? 믿음이요. 축복을 받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요. 문제 해결, 기도 응답도 뭐예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그를 인해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말은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말. 사기를 잃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 안 될 때까지 뭡니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사기를 잃어버리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사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기 떨어지면. 담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없어도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배고파도 담대함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멘. 죽어도 지옥에는 못 보내겠다. 죽어도 내 자녀를 지옥에 못 보내겠다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그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결단과 싸움을 가야 돼. 싸우셔야 돼. 신앙은 여러분 편하게 유람선이나 타고 구경하고 하는 그런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아셨어요? 전투함을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아멘. 전투함을 타고 다니는데 지금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나올지 모르는데 전투 투세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근데 편안하게 구경이나 하고 다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아니요. 신앙생활은 유람선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 전투함을 탄 거예요. 아셨어요? 전투함. 유람선 탄 거 아니요. 아멘. 얘들도 말할 것도 없이 얘들도 전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이 시대는 그래도 좀 건다 해도 우리 시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정말 진짜 어떻게 어찌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단들이 엄청난 공격이 강해질 건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버텨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 주여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내 자녀들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만남이 물라고 지금 달려드는데 재밌게 유람선 타고 구경하고 다닐 그런 형편이 아니면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아멘. 믿음은 골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믿음의 언어로만 골라서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골리앗, 내 밖에 골리앗을 몰아내야 돼. 아멘. 골리앗.
그 골리앗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골리앗 내몰아야 돼. 여러분 그 골리앗을 내몰 수 있는 방법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래 주님께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맹세한대. 뭐라고 그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 아셨어요? 다 들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해도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다 가르쳐줘. 쥐새끼들이 다 가르쳐줘. 그게 뭐냐?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통해서 전달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요. 그 1세대들이 야, 2명만 제하고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모세도 못 들어가. 거기에서 세상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가. 그리고 2세대들만 가. 1세대 싹 죽어버려 강야에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한 사람들을 불뱀들이 다 쫓아가고 다 물어버렸어요.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을 그 뱀들이 알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 나 못 가겠다. 못 가. 어디서 그게 또 결정자가 났냐? 가나안 땅 탐지하면서 못 들어가겠대요. 우리 힘은 절대 안 되겠대요. 와, 안악 자손이 돼요. 와. 우리는 메뚜기더라고요. 못합니다. 그러면서 돌로 들고 갖고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돌로 쳐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완전히 주님이 화가 나셔서 그래 네게 말대로 내가 내 귀에 들렸거든. 네게들 못 가. 잘라버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말에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던 믿음의 언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 그리고 무익한 그런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대 주님이.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아셨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 아무 가치도 없는 말, 쉽게 내뱉는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마무리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요 정부를요 이 나라 왜 이래 왜 이딴 식이야 나가 전도를 했는데 자기들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말이야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말이야 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를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분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고 소리 지는 거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자꾸 귀찮게 하니까 뭐라 그래? 입 다물고 귀신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래갖고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감옥 보내버렸어. 그래서 갇혔어요? 네, 기가 막히게.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하게 그 사람을 병 고쳐준 그 잘못 때문에 감옥에 또 갑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기절하시피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어. 기절을 몇 번 해.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뭐라 그래? 이 악한 인간들아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뭘 했는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치료해줬다고 너희가 나를 감옥에 이렇게 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하나님 사람인데 너희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뭡니까? 기절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뭡니까? 찬송을 해. 엄청 아플 것인데 얼마나 맞았으면 또 죽을 지경까지 갔겠어요. 그러나 그러고도 정신 차리고 나니까 뭔 줄 아세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원망 안 합니다. 불평 안 합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매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렸더니 나를 때렸어요. 감사합니다. 핍박하니까 이거 상급이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송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려요. 세상 원망하지 않아. 간수 원망하지 않아. 다시 몸이 풀리는 순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옥문이 열리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경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게 해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옥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야.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굳게 닫힌 옥문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확 열려버릴 거예요. 아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좁혀졌고 폐쇄적이냐? 감사가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심었던 말의 불평과 원망이 지금 여러분 상태예요. 의심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여러분의 말을 심었던 것이 10년 후에 나타날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하셔서 반드시 그걸 보십시오.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이렇게 폐쇄됐냐? 왜 또 열렸냐? 여러분들의 입술의 결과예요. 굳게 닫힌 인생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가 그래서 주님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올가매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알아. 그래서 감사하게 감사한 순간 펼쳐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탁 영적으로 완전히 감고 있던 것들이 풀려진다니까요. 감사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해봐. 그러면 된가 안 된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찬송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언제부터? 지금부터. 아멘.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일어서 주님이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일하십니다. 다윗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일하셨어.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넌 나 끝났어. 너 오늘 끝났어. 주님이 그 말 가지고 가서 끝내버려. 단방에 그냥 물맷 하나 끝내버리잖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주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인도하시니까 그 믿음을 선포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말씀 끝나자마자 또 의심한 게 쫓아다녀. 다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치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이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뭡니까? 믿음을 선포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셔요. 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로다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로다 기도는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리 영영 영영이로다 아멘 아멘 하리 영영 영영이로 사랑은 역사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리 역사 역사로구나 아멘 하리 역사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싫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싫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하리 축복 축복 축복이로다 아멘 아멘 하리 축복 축복이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싫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싫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리 축복 축복이로다 아멘 하리 축복 축복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리 능력이로다 아멘 하리 능력이로다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하리 영영 영영이로다 아멘 하리 영영 영영이로다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리 역사 역사로구나 아멘 하리 역사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리 축복 축복이로다 아멘 하리 축복 축복이로다 아멘 아멘 축복이로다
저희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언어보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면 주님께 철저히 시간 회개하시고 이후로는 오직 믿음의 언어로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보다 위대하시고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소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단장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온 것이 내 아버지 오너가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아버지시여 순종보다 불순종의 은혜가 많았었다며 오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수악한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입술에 우리 입술에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소서. 로션다바바 로션다 루카바바바 숄라바바바 타라세라 로션다바바 쇼바바바바바바바 다이세계 아버지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망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망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의 언어를 아버지 하나님의 섰던 것처럼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전장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여서 우리의 인생